샬롬. 드디어 특별 새벽기 5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다시 또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개혁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념해서 듣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들 공동체 내부에서 미세한 그런 균열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발단은 느헤미야의 귀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주도하던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미 그것을 다 완성하고 나면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기로 왕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파견돼서 온 것이죠. 느헤미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중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개혁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자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 의지를 보였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어쩌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미 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들 내부에는 아직도 개혁을 방해하고 개혁의 어떤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은요, 출애굽 당시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음으로 구속사를 방해했던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들은 추출해야 될 그런 민족이다, 족속이다라고 분류했던 겁니다.
만약 당시에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괴계에 빠뜨려서 그렇게 이들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민족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할 이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알고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속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또 구별하고 정리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정 때문에 혹은 또 습관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가는요, 그것이 내 인생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남겨두었다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혁을 할 때에는요,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걷어내야 하는 문제,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매듭지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지체할 틈 없이 개혁을 단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한다면 모처럼 조성되었던 그런 개혁의 물결이 다시 멈출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또다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는 하죠.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개혁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의 본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 종교개혁 주제가 뭐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요, 가톨릭에서 돌아가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개혁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정결화 작업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결화 작업의 시작은 삶의 영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섞인 무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족 속에 편입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을 신속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들이었죠. 이 곧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떨어지고 동력도 떨어집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요, 은혜를 받음으로 바로 결단하지만 실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반감이 되죠. 그렇기에 결단했다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죠. 내 삶 속에서 걷어내야 하는 잘못된 습관, 또 악한 문화들, 또 그 중에 대중 매체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듣다가는요, 편협된 그런 사고가 내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또 제작자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 의해서 내 생각이 조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 없이 무심코 행하는 이런 저속한 말들, 또 욕설들, 거친 말, 음담패설, 동영상, 이 삶의 자리마다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당장 어떤 위험이 될 것 같지 않아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요. 자꾸 여기에 노출되게 되면은 어느새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이 그것을 따라가요. 그대로 물들어갑니다. 신본주의를 따라가기보다는요. 세상의 시류와 기준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것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지기 쉽습니다. 조금 적당히 그런 문화를 분별하면서 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대한 맷집도 키울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니까 조금 즐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저도 사회생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너무 깨끗하게 산다 싶을 정도로 정결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계속 그런 게 노출됐고 그게 묻어오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컨대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빨아서 입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잘 이걸 관리하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막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려는 노력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결화 작업은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 전뜰에다가 방을 만들어요. 처음에는요, 그 도비아와 혼인 관계를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동맹을 맺죠. 그리고 손자는 나중에 그 산발랏의 딸과 혼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들이므로 신앙의 적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뭐 구별됨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의 세간을 부수고 성전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시류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백성들이 범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늘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이켜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선지자들이 무너지고 리더들이 타락하자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나라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무너진 것이죠. 이를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 단호하게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적당히 세상 것도 즐기고 예배도 드리고 마치 양다리 걸치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고 무분별하게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임의로 이용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적어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불의와 야합하면은 신앙 공동체는 금방 세속 공동체, 세상 공동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개혁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서 개혁을 단행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존재 사상을 다시 확고하게 정립시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이 레위인들이요, 생활비보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요 들로 나감으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조 사상을 다시 가르치고 이를 바로잡죠.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국가까지 무너졌던 것을 느헤미야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요, 이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거룩한 질문을 포기하고 이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간 레위인들이나 하나님을 존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나 모두 예배를 무너뜨리게 한 이 공범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1일차가 기도 영성을 시작으로 해서요, 교회를 세우는 영성, 우선순위의 영성, 그리고 말씀의 영성, 오늘 5일차 개혁의 영성까지 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금요일인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길이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에 나눴던 말씀 5가지 영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 또 교회를 세우는 영성, 우선순위의 영성, 말씀의 영성, 개혁의 영성까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성을,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성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영성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며 늘 기도함으로 또 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늘 또 교회를 세워감으로 또 말씀으로 또 개혁을 늘 내 마음속에 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우리 삶이 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금요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날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버팀목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